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와 사귀어 살면 주 예수와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주 앞에 예수를 찾는 이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참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목소리로 크게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지난 주일에 저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믿음의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뜻을 정하셨다면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심 가운데 인쳐주시고 친히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올 한 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뜻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아직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1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수첩에 적어 놓으시고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내 캘린더에 미리 시간들을 빼놓아야 한다면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뜻을 정하면서 꼭 한 가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참 염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푸른나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다 교회로부터 뭔가 받으려고만 하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어요. 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주면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언제든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교인들만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 가족이고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교우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신 줄 아느냐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분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그게 어떤 일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섬김을 실천하겠다고 결심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1인 1봉사를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목회자 회의를 할 때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번 생각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목회자님들이 꼭 들어주십시오. 내년부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공예배 시간에는 꼭 정장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이 멋있게 입고 세련되게 입으시고 하는 거 알지만 어떤 때는 보면 꼭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 와서 섬기는 모습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정중하게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거나 할 때 가보면 거기 부목사님들과 또 여전도사님들도 정장을 입고 줄 딱 서서 이렇게 깍듯하게 절을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격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정장을 입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제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대답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도 정장 입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의자 세팅하고 이런저런 노가다 하다가 여러 번 양복이 찢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예배 세팅 이런 준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장 입는 게
쉽지 않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장을 사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교회다운 것일까요? 몇 가지 제가 안이 떠올랐어요. 첫째, 그냥 작업복 입고 목회자들이 모든 교회 일들을 도맡아서 한다.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주일날 양복 안 입고 좀 작업복 비슷하게 입어도 성도들이 양해한다. 아니면 두 번째 안은 성도님들이 따로 헌금을 해서 옷이 찢어질 때마다 양복을 사드린다. 네, 세 번째, 다른 옵션도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돌아가면서 주일에 일찍 나와서 의자를 깔고 악기 세팅을 하고 비록 단순 노동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물론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단순 노동을 하는 데서 벗어나서 조금 더 목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것이든지, 이 안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든지, 주보를 접는 것이든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뒤에 의자를 치우는 것이라든지, 또 카페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섬기는 것이라든지, 식사가 끝나고 나서 테이블을 닦는다는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내가 올 한 해 요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결심하고 뜻을 정해서 충성스럽게 섬기겠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주실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자유롭게 아기 보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기 돌보미 사역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지지난주에는 어떤 성도님이 추운데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끈한 대추차를 준비해 오셔서 종이컵에 따라서 나누어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했었습니다. 그런 감동을 매주 받으면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라는 이름으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밥하는 밥 짓는 봉사를 해서 한 청년이라도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해서 교회 다니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떠날 뻔했다가 다시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라도 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목회자들은 올 한 해 우리 양들이 정말 풍성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건강해지려면 잘 먹기도 해야 하지만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이 부족하면 저처럼 됩니다. 저보다 더 심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건 중요하지만 계속 받아 먹기만 하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영적 비대증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새가족반의 분위기가 엄청 뜨겁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반원들이 함께 새벽에 성남에 있는 노숙자 급식소에 가서 아침밥을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이름으로 그 노숙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수고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러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달려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분위기가 뜨끈뜨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꼭 한 가지씩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만드시고 올 한 해 그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뜻을 정하셨다면, 제가 지난주에 박노해 시인의 희망은 필사적이다 시 읽어드린 거 기억하시죠? 필사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한 약속이지만 지킨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으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다니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고, 특별히 다니엘은 꿈과 몽조를 그리고 이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왕을 모시게 됩니다. 사회적 특권이라는 이런 축복도 받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장으로 끝났으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해피 엔딩입니다. 여기까지만 기록되어져 있고 다니엘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곧이어 2장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다니엘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내 삶의 축복이 찾아왔다고 방심하는 순간 폭풍우가 몰려와 허우적거렸던 그런 경험이 저의 기억 속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제자들은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역경에 봉착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을 더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간섭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중대한 전환과 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의 모든 영웅이나 위인들은 위기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신사참배의 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위대한 순교가 가능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그냥 절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시리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역사를 만드는 창조적 소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니엘에게 임한 위기가 어떤 위기였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다. 다니엘이 채식만 한 지 3년이 되었고 다니엘이 왕궁에서 훈련받은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왕 앞에 섰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라는 건 이건 연대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순간적으로 갸우뚱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세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전권을 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스리고 있던 왕이 되기 전에 다스리고 있던 시절에 다니엘이 끌려갔던 것이고요. 여기 2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선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정식으로 등극한 지 2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겹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의 통치자로 군림을 하게 된 지 2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그리고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꿈 때문에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꿈을 꾸기 전부터도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되고 그래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다니엘이 왕이 미래의 일을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이루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꿈을 꾸기 전부터도 그는 이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왕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만 내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당시에 왕궁에서 데리고 있었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이나 나라의 운명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지혜자들과 점쟁이들과 점성 술사들을 왕궁에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권력이 크면 클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누군가가 나의 이 자리를 빼앗을까 봐,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 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무지무능하고 유한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계 최강대국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물질과 높은 지위와 온갖 특권을 주면서 왕궁에 데리고 있었던 이런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두려운 꿈이었는지 왕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도무지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왕이 내가 이러저러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그 꿈의 의미를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꿈을 해몽해다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든지 틀린 말이든지 그 술사들이 이런저런 말로 폐하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고, 교묘한 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왕이 그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 얘기해봐.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술사들이 당황을 합니다. 왕이시여, 꾸신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더 기가 차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라. 그리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해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풍지박산을 내겠다는 것이죠. 아니, 이거 정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갑질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꿈을 꾸었고, 그 당시에는 꿈이 실제로 미래에 대한 계시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 계시된 이 미래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이 왕의 절박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해석이 정말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꿈 해몽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담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보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저들이 내 꿈의 내용을 알 수 있다면 그거는 저들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꿈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데 바로 이런 때 써먹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었는데 이제 그 값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상을 내리겠거니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너희들은 무용지물이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이게 지금 왕의 심리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지금 왕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이 술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을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이들은 왕이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들이 이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자기들을 완전히 사지를 쪼개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그 꿈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점점 더 분노에 가득 차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끌어서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제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서 적당히 너희들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구나. 지금 왕에게 아주 중대한 깨달음의 순간이 온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왕과
이 바벨론 술사들과의 관계는 공생관계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고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그리고 이 박수, 술객, 이 지혜자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저들이 신탁을 받은 듯이 한마디만 하면 백성들이 평온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공생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그것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천하에 무서울 것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온 신경을 짓누를 만큼 난해하고 엄청났던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영적인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그에게 아부하거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아첨의 말이 아닌 100% 진실하며 정곡을 찌르는 영적인 실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온갖 혜택을 받아온 이 술사들의 미천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왕이 무섭게 몰아붙이자 이제 궁지에 몰린 이 술사들이 반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술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 술사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자기들의 온갖 특권을 누려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바로 이들의 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들 외에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사람들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들의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해온 바벨론 신들이 거짓 신들이었고 한낱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역사의 주권자이신 참 하나님 외에는 미래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계시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바벨론 왕실이 섬겼던 이 우상 종교가 결국 무력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쇼에 불과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드디어 왕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답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자신에게 대드는 술사들의 말에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 안에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데려와서 애지중지 키우던 그 모든 엘리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분노에 가득 차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특별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질수록 자기 감정, 특별히 분노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 무슨 짓이든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기 최면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갑질 논란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규모지만 그 안에서 절대 군주의 지위를 가지고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을 보는데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조절, 그리고 특별히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 조절되지 않는 분노의 폭발로 인해서 바벨론 왕궁에 피바람이 붑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이미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고위급 자문위원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위 관료들에게까지 그 죽음의 명령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왕궁에서 왕을 가까이서 모시던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그 술객들이, 그 술사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해서 마땅하겠으나 왕궁 가까이에도 있지 않던 이 하위 관료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내 잘못으로 생기는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살다 보면 운명의 모진 바람에 휩쓸려서 이유도 모른 채 같이 벼락 맞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IMF라는 모진 폭풍우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기업들이 흑자도산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닷없이 터진 사드 사태 때문에 어이없이 고통을 당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같아 보였지만 다니엘에게 임한 이 끔찍한 위기, 이 재앙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배후에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겨우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평안한 세월을 맞이하나 했는데 졸지에 어이없이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우리 삶의 위기와 풍랑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침착하고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왜 날 죽여? 죽기 싫어. 난 억울해. 죽기 싫다고 난리법석을 떨지도 않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차분하고도 침착한 모습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실제 상황보다도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니엘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온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하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 침착하고 지혜로운 태도도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날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 합니다. 허둥대지 마십시오. 당신이 허둥대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다니엘은 그 위급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잖아요. 급할 때 순간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기도. 다니엘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을 떨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탄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 배에 탄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한순간에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비바람을 지나고 있지만 절망해서는 안 된다. 내가 모르는 내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반드시 축복과 승리로 너를 이끌고 갈 거야. 그 음성을 들으면 침착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침착하게 다가가서 지혜롭게 사건의 전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다독이면서 말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롭게 물어보는 다니엘에게 근위대장 아리옥이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그 사정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자기에게 기한을 주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왕이 꾸신 꿈의 내용도 말씀해 드리고 그 해석도 말씀해 드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해몽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던 바벨론 술사들과는 달리 제가 그 꿈 내용 말해드릴게요. 시간만 조금 더 주세요.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이 이렇게 말했기에 왕은 그 순간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정하고 일단 그 모든 학살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기한만 주시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틀렸다가는 당장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이판사판 일단 시간이라도 벌어놓고 그 다음에 도망갈 궁리를 하든지 뭐가 됐든지 수를 찾아보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신뢰가 가능했겠습니까? 어쩌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자기 조상 중에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했을 수도 있겠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풀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아니, 우리는 1장의 마지막에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상과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아직 사용한 흔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이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가 주어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죠. 이제 때가 왔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다니엘로 하여금 배짱을 부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16절에서 왕에게 말은 했어도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언제 보게 됩니까? 19절에 보게 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렇다면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니엘은 실제로 아무런 대책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힌트라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가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았다면 오히려 정말 여유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꿈의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멋지게 해낼 수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처럼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공식과 사람의 공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다니엘이 즉각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셋째로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을 기도로 돌파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원 모임이 중요합니다. 정원 모임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거 다 좋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정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원 모임은 헛것입니다. 정원 모임 헛한 것입니다. 정원 모임의 가장 큰 축복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아픔을 내어놓고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전투에서 이기고 있었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잡아 올려 계속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는 길은 오직 하나, 바벨론의 어떤 박사들도 알아내지 못한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가엾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한다, 뭐 이런 것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일단 이 무서운 피바람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시급했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유치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본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목숨을 건지게 되고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큰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다가 정말 자기를 너무 불안하게 하는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통당하고 있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막상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창백하고 무력한 지식밖에 없었던 지식인들도 거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하게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포로로 끌려간 타국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어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펼쳐간 사람들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왕의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삶의 위기를 오히려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